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그동안 계속 가나안의 영성의 의미를 살피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곧 예루살렘과 의미가 같고 그 예루살렘은 곧 성전과도 의미가 같으니 가나안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요 처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역대상 28장 5절 우리 현대인 성경도 같이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여 왕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 즉 현대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현재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곳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있다고 말함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은,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하나님이 왕이 돼 사람이 통치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귀하신 뜻을 가지고 있음으로는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으니 이미 그 땅의 원주민으로 거하고 있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그리고 아낙자손의 영향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 한다, 진멸해야 한다라고 바로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명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필요로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에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는 순종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즉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순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싸움의 원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침노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그런 의미를 찾냐?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가나안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했으니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 라고 말하며 이 좁은 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가르쳐 주면서 천국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그러므로 들어가려면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힘쓰라는 원어가 아고니조마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고니조마이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길이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표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럴 때 그 싸우라 역시 똑같이 아고니조마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말한 아고니조마에는 싸우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고니조마에는 왜 힘쓰라고 했을까? 이게 해석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물론 아고니조마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직설적으로 좁은 문,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철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우리 신앙관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원리 가운데 천국이 침노하는 영성은 그 안에 들어가서 철저히 아군이 조마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도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 가운데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고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교회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 즉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 어둠의 영 사단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단이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1장 25절의 말씀에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하닷과 르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말할 때 그 대적이라는 원어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화된 사탄만이 아니라 사탄의 그 갖는 의미 뜻 자체가 대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디아볼로스의 뜻은 결국 뭐냐? 마귀의 뜻은 뭐냐? 바로 중상모략하는 자 또는 비방하는 자, 이 말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참소자입니다. 즉 뒷담화하는 자를 마귀의 성향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며 마귀의 성향이 우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있을 말해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는데 그 마귀가 쫓겨날 때 마귀의 성향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형제들을 참소하는데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며 그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그런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은 악의 영들의 존재가 누구냐고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과 마귀만이 아니라 그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사자를 우리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은 원어 그대로 사자로 해석됐지만 새 번역 성경을 비롯한 다른 번역본들은 부하라고 해석됐습니다. 즉 사단의 부하, 마귀의 부하가 누구냐? 귀신입니다. 이 귀신도 같이 쫓겨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란 단어가 다이모니온이라는 형용사가 63회 기록되어 있고 다이몬이라는 명사가 4회 기록되어 있고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는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동사가 13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 바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에 바로 성경에 말씀할 때 귀신한 단어가 약 80회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원어 그 자체가 기록된 모습에 우리가 귀신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지만 이 다이모니온이나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원어가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이라고 해석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여진 성경 안에서는 꼭 필요한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형용사가 붙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더럽다라고 말하는 원어가 총 31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31회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귀신이라는 다이모니 온과 연결된 원어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랬을 때 그 귀신이 다이모니 온이에요. 앞에 더러운도 붙었고 뒤에 다이모니 온도 붙었어요. 바로 이 존재를 싸워 이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성경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이라고 해석을 했으나 원래 원어는 푸뉴마라는 원어입니다. 푸뉴마라는 원어는 그냥 영이에요. 성령님을 말할 때도 푸뉴마, 귀신을 말할 때도 푸뉴마.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푸뉴마가 귀신이라고 해석된 의미는 앞에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예요. 그래서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총 31회가 쓰여졌는데 그 가운데 이 푸뉴마라는 영과 연결돼서 사용한 총 23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총 19회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2회가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 2회가 기록돼서 바로 더러운 영, 원어로 얘기하면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더럽다라는 존재가 사탄의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잘 안대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었다라고 말하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릴 때 그 바알세불은 뜻이 더러운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특성이 사탄의 특성이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붙을 때 뒤에 푸뉴마라는 원어인 영이라는 것이 들어와도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하고 의역을 했다고는 사실이죠.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주님께서 명하셨다 할 때 그 귀신이 뭐냐? 바로 푸뉴마의 원어가.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푸뉴마가 뒤로 쭉 내려와서 말씀을 봤을 때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라고 말해요. 거라사인의 광야에 거하신 그 거라사인의 광야에 임했던 한 어둠의 영의 정체를 말할 때 그때 그 귀신의 존재는 다이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더러운 귀신 말할 때는 푸뉴마로 썼지만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니까 귀신을 말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의역해서 더러운 귀신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이렇게 쓰여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만 19회 쓰였고 사도행전에 2회가 쓰였고 그리고 계시록에 2회를 쓰였고 총 23회가 더럽다는 말을 통해서 푸뉴마가 귀신으로 해석되는 성경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악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더럽다라는 바알세불의 영향력을 받은 귀신들과 반면에 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7 귀신 들린 자를 말했을 때 그 7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더 악한 귀신 그랬습니다. 더 악한 귀신 그랬을 때 더 악하다라고는 그 원어가 붙어있는 모습에 귀신인데 그 귀신이 푸뉴마예요. 앞절에 있는 모습은 바로 푸뉴마입니다. 근데 뒷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모습을 푸뉴마의 모습을 통해서 더럽대 귀신이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악하다라는 원어를 통해서 똑같이 푸뉴마라는 영이 해석되었지만 바로 귀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해석되어진 귀신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 8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럽다라는 것은 23회가 기록되어 있고 악하다는 것은 8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푸뉴마 연결해서 귀신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는 또 하나의 성경이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성경은 악귀예요. 근데 이건 악한 귀신입니다. 추격 지금 줄인 거죠. 그때 뒤에 있는 귀신이 푸뉴마예요. 근데 푸뉴마인데 귀신으로 해석했어요. 왜? 뒤에 내려와서 7 귀신 들렸다 그럴 때 그 7 귀신이 다이모니온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귀신은 그냥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해석이죠. 악한 영인데 뒤에 분명히 귀신이라는 그 존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앞절의 말씀에 악한 귀신이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하다는 존재도 우리는 알 수 있을 때 누가 악한 존재냐?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느냐 할 때 그 벨리알의 뜻이 뭐냐?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악한 자가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 악한 자가 벨리알은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더럽다는 게 바알세불을 통해 더럽다는 의미를 알듯이 벨리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는 악한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악한 귀신과 연결된 건 8회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 안에서 악한 자는 결국 귀신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자가 아니라 의미를 통해서 아는 성경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가운데 길가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에 길가밭은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해요. 악한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악한 자는 뭐냐?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서는 바로 사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갔다 그래요. 그럼 왜 뺏어갔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요. 누가요? 마귀가, 악한 자가. 그러니까 악한 자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 마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한 부분 속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실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창세기 4장에서는 역사의 팩트, 사실만 기록해서 살인자. 근데 그걸 영적으로 누가 해석했느냐? 사도 요한이 해석했으니 요한일서 3장에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하며 마귀의 정체를 드러낸 다음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했냐?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을 때 그 살인죄를 범한 자는 누구냐 그랬으니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말하며 결국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존재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바로 12절의 말씀에 현대인 성경은 악한 자를 마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인에게 악한 자 마귀가 들어가서 동생을 죽이라고 미혹했고 결국 그 마음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으니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동생을 죽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할 때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마지막에 말씀에 청년들아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서 흉악한 자라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흉악한 자가 바로 마귀죠.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마귀라고 해석했고 현대어 성경은 사탄이라고 해석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악한 자인데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요 사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한다, 악한 자를 건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할 때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를 말하죠.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 역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마귀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부분은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에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악한 자, 세상에 악한 자에 속했다. 그 악한 자가 누구냐? 역시 마귀를 말합니다. 우린 그 예를 보충 설명할 수 있으니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세상의 임금이 마지막 때 쫓겨날 걸 때 그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그래서 역시 바로 현대인 성경은 마귀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요? 주님의 허락 속이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탄이란 존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의 신으로 세상의 영으로 돼서 지금을 끊임없이 미혹하고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그럼 그 세상에 속했다는 게 결국 뭐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에 바로 내 안에 분노, 시기, 질투, 다툼의 영향력은 저 하늘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표현했으니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표현은 또 다른 성경을 통해 살펴봤을 때 바로 쉬운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즉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정욕, 욕심은 어디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그래서 요한일서 바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 그 세상은 결국 뭐냐? 마귀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마귀란 존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의 말씀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심은 자는 원수는 마귀다 라고 표현했어요. 마귀란 존재가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려요. 그럼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그럼 그 악한 자는 누구예요? 곧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결국 그들은 가라지가 되고 말한 자죠. 그럼 언제 가라지가 우리에게 뿌려질까요? 그 설명을 주님이 하셨으니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잘 때입니다. 그 잘 때는 영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언제 자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자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을 때 원수인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이 부족한 주의 종에게도. 그래서 한때는 기도가 되지 않았던 목사입니다. 목사가 기도가 안 됐어요. 저는 영적으로 드디어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기회를 주었고 그때 사탄이 제게 가라지를 뿌림으로 저는 목회를 포기할 뻔한 위기까지 내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남으로 이전에 영의 세계인 비밀을 알았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일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 악한 자가 바로 사단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조금 더 앞에서 읽었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렇죠? 악한 영. 영은 푸념합니다. 이걸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악한 귀신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드러냈기에 뒤에는 그냥 영으로 해석한 거죠. 우리의 싸움의 선생님이 누구다? 하늘에는 악한 영, 악한 귀신, 사탄이 마귀가 싸움의 영적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이유를 얘기했을 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가 같은 혈육으로 입고 오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오늘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해서 제산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어둠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 유업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증명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저 여러분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서 가나안 땅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누려갈 수 있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